우리 옛날에 오래전에 TV에 광고로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여러분들 추억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아마 전혀 모를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광고니까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 선생 부인 아끼는 것 좀 보게. 여보, 금성 백조 세탁기 사왔어. 어머나. 이건 바닥에 때까지 빼주는 상하 2단 급수장치. 이건 탈수 때 헹궈주는 중간 탈수 헹금장치. 훨씬 깨끗하겠네요. 이건 오래가라고 만든 플라스틱 베이스. 무척 깨끗하겠는데요? 아니야, 이건 노안 쓸고 오래가라고 만든 거야. 역시 당신이야. 금성 세탁기 백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 요겁니다. 우리 오 선생 부인 아끼는 오 선생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제 별명이 동해물과 백두산이었잖아요. 애국심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TV 봤다고. 옛날에 우리 TV 방송은 꼭 끝날 때 애국가가 나왔어요. 애국가 나오고 나중에 뭐 화면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까지 TV 보고 앉았다고 안 좋은 별명을 붙여주신 거죠. 동해물. 그래가지고 제가 TV 광고 내용을 다 외웠습니다. 9시 뉴스면 처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금성전자 뭐 해가지고 그 제공하고 나오는 그 순서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퐁퐁 선전 나온다 하면서 줄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커머셜 광고도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광고 중에 하나인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가지고 금성이 망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장이 안 나.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팔았는데 고장이 안 나.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전화기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전략적으로 2년이면 망가지게 계산해서 나옵니다. 10년 쓰도록 안 나와요. 2년이면 망가지도록 아주 전략적으로. 그래서 2년이면 엉덩이가 뚱뚱해진다든지 배터리가 이렇게 고장나가지고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엄청 느려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핸드폰을 바꾸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장사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금성전자가 망했어요. 지금은 LG가 됐지만 여러분,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좌우한다.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의 묘비명을 제가 직접 기록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구천에 안장돼 계신데 그 묘지 앞에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렇게 비석을 큰 거 했는지 몰랐어요. 막 이만한 걸 해놨대요, 비석을. 근데 거기다가 제가 어머님께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글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 비석에 묘비명이 새겨진다. 이름 석자 말고요. 나를 설명하는 그 묘비명이 기록된다 하게 되면 어떤 글들이 올라오겠습니까? 어떤 글이 기록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왔다 갔더라. 그럼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의 부고에,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갔다는 그 광고지, 그 부고에 과연 어떤 글이 실릴까? 그 장례 예배에서 나를 향하여 추모하며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다윗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죽임을 당해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이 사울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살짝 베었던 장면이 있죠. 그리고 저 멀리 간 사울에게 왕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무고하게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음은 당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좀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할 때에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죠? 이야 내가 너한테 범죄하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띄워줄까요? 2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마도 이 말씀 가운데 사울의 묘비명을 이거 사울이 기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묘비명 자기가 기록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지요. 아마도 그의 묘비명에는 한평생 어리석은 일을 하다 간 사람 그렇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자신의 목숨을 빼앗지 않은 다윗 앞에서 정말 이거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기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그의 삶을 한마디로 묘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자신의 삶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 사울은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셨잖아요.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야 사울이 진정한 왕이로구나 하면서 야 사울 욕했던 사람 다 나와 막 이랬었거든요. 그만큼 사울을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며 그를 추앙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키도 컸지요. 얼굴도 잘생겼지요. 용모가 준수했다고 했어요.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천부적으로 아주 지도자로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평가하게 될 때에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시들로우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 사울의 이 장면,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어리석게 행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의 경건함을 무시한다면 그는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다. 경건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무시하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경건한 친구가 있었죠.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시기도 전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스스로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이 안 시켰는데 가서 막 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사울의 행동이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보기에 겉보기에 작은 일 같아도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순종하고 작으면 대충 해도 됩니까? 아니지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종교적 핑계들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덮으려고 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그 마음 깊은 곳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거예요. 본인은 알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시키려고 한다면 본인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지만 사람들한텐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질투나 미움이 자신을 지배하고 노예를 삼고 타락시키도록 자신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려 행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울만 나쁜 놈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조금 뜨끔뜨끔합니다. 나도 그랬지. 나도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나와서 경배합니다. 뜨끔뜨끔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엄마랑 말 안 해. 그러면서 또 여기 와가서는 예수 찬양 나와서 찬양하고. 정말 우리의 모습이 사울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 모든 것을 했고요. 아마 이 죽기 직전에 이때는 사울도 자신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는지, 얼마나 사람의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고 살았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의 말년의 모습이었지요. 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생각하기를 와, 훌륭한 왕이시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시고 나에 대해서 우와, 이런 바보가 있나? 우와, 이런 어리석은 허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31장에 우리가 읽은 그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 우리가 읽으면서도 눈살이 찌푸려지잖아요. 이거는 요즘 세대로 따지면 18동그라미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잔인한 장면인지. 정말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습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완전히 사울의 패전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블레셋의 맹공격을 개시하기도 전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따라잡아요. 블레셋 사람은 요나단을 포함해서 사울의 세 아들을 이미 죽여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합니까? 사울을 향합니다. 사울은 그 궁수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70인역에 보면은 회생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화살을 복부에 맞았는데 살을 수 없는, 살 가망이 없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사울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인들의 화살이요, 몸을 관통해 버린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들들은 먼저 죽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가련한 장면입니까? 그때 사울은 그 옆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붙어있는 그 신하, 가장 곁에 두고 있는 이 무기 드는 자, 병기 드는 자,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칼을 빼어서 내 목숨을 끊어다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내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블레셋 군대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어요. 전쟁에 나가서 왕이 전쟁에 지면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목숨을 죽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게 하면서 결국에는 잔인하게 찢겨 죽이는 것, 그게 고대 사회의 일상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울은 지금 내가 이 상태여서 지금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으면 블레셋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고,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 못을 박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네가 병기든 자에게 네가 나를 죽여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생각납니다. 똑같은 상태예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멋있죠?
사울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데 그 내면을 뒤집어 보면 뭡니까? 지금 사울은요, 여러 가지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블레셋까지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여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점령당하는 상황,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때 해야 될 게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 말을 할 게 아니라 나를 죽여달라, 저 블레셋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나를 네가 죽여달라, 그 말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누구 신경 씁니까? 사람을 신경 쓰고 있어요. 이렇게 사울은 수치스럽게 죽습니다. 안 죽여주니까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져요.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그걸 보고 충성스러운 이 신하도 자결을 또 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사울이 수치스럽게 죽었는데 그 다음 장면은 더 치욕적입니다. 31장 7절 말씀을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침범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침범해 올라옵니다. 그리고 단순히 침범하고 노력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사니라. 거기 살기 시작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전쟁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자, 일단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먼저 이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무장해제를 다 시켜버려야 돼요. 거기 있는 모든 화살들 다 수거해버리고 칼들 다 수거해버리고. 왜요?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다른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무기들을 다시 집어들고 공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장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회수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갑옷도 벗겨버리고 지금 무기도 빼앗고, 여기 이스라엘을 벗기러 왔다는,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전쟁 이후에 또 다른 후환이 없도록 모든 이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죽은 이스라엘인들에게서 군복과 무기를 수거하는데 그때 누굴 발견해요? 사울이 죽은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사울왕이 죽었구나, 이겼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이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울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블레셋의 온 동네에 다 전시를 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 강대국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고 하였던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져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전시하고 돌아다닌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왕국의 기쁨과 모든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이미지에 그렇게 신경을 썼던 사람인 이 사울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의 몸은 난도질 당했고요, 그의 잘린 머리는 이곳저곳으로 보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웠겠습니까? 아니에요. 희롱하는 거죠. 침뱉고.
그의 죽음 때문에 경사가 났다. 잔치를 하고요. 그 와중에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사울과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 우리 다곤신이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불경스러운 말들이 블레셋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아주 철저하게 농락을 합니다. 날이 어두워졌어요. 사울과 그 아들들의 머리 잘린 시신들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허름한 벳산 성벽 거기에 못 박혀가지고 그들의 몸을 노리는 것들은 뭘까요? 독수리? 아니면 그 지역에 있던 짐승, 늑대나 자칼, 이런 것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시체, 얼마나 비극적이고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애초에 사울이 이렇게 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세우실 때에 이런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비참한 종말은요, 잊지 않아도 될 거였어요. 문제는 그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는 조금씩 매일매일 타협과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의 입술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의 행동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사울은요, 그가 당할 필요가 없었던 그 고통의 길을 스스로 날마다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과는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씩 그리고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타협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럼으로써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간증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신 그 삶을 안주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쉬운 길을 택하고 또 하나님에게 잊혀진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때 그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매달린 벳산이요, 사실은 그가 기름 부음 받았던 그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40년의 통치 기간, 왕으로서 몇 년을 다스렸어요? 40년을 다스렸어요. 40년을 다스리는 동안 지금 그 땅을 블레셋이 와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확장된 겁니까? 축소된 겁니까? 축소된 것이죠. 그가 즉위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누가 살아요? 블레셋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영토 확장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가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의 결실, 왕으로서의 결실조차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그런데 그 사울의 종말, 그 비극적인 종말에 마지막으로 그를 긍휼히 여겼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길르앗 야베스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왕으로 지명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소를 갈고 있었죠. 소로 밭을 갈고 있었죠. 그때의 소식이 들려오죠. 암몬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금 못 살게 굴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소를 쪼개가지고 12지파로 보내가지고 군사들을 모았던 것이 사울이었지요. 그 암몬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었어요. 천둥과 우레가 함께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그 싸움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들을 그나마 마지막으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만 사울의 마지막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비참한 사울의 죽음은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칭되는 장면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불경스러운 사울과 예수님을 비교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국의 설교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참 탁월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6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의 죽음은 모든 국가적인 소망의 종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고 누가 승리했어요? 블레셋이 승리했으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국가적인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의 죽음도, 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게 될 때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했어요? 이야, 이제 이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주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국가 전복은 다 물 건너 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메시아라고 따랐던, 그래서 다윗처럼 이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았던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냥 물고기나 잡자.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죽음과 함께 블레셋은 최종적인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장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때 제일 좋아했던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사탄 마귀.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메시아라고? 우리가 죽여버렸어.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적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공통점이 있어요. 사울의 죽음은 완전히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새로운 길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다윗의 시대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방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네 번째도 이어집니다. 사울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보에 포함되지 못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회가,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문이 열렸어요. 사울이 안 죽었다면 유다 지파의 다윗의 계보가 영광을 얻지 못했을 것인데,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 다윗의 계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서 결국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신 거예요. 이제는 지성소에 있던 휘정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면서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하신 일입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요, 사울의 죽음은 실망과 실패의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사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희망과 소망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죄악과 죄의식의 시대를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은혜에 기초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공통점은요, 사울의 죽음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목사님 불경스러운 말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왜 미련함입니까? 사람들이 미련하게 봤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련하게 보더라. 그러나 나는 그 십자가의 미련함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전할 것이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었어요. 예수는 분명히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들처럼 우리 모두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죽음에 이르지 않겠다고 자신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 코로나만 걸려도 벌벌 떠는데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인생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을 부정하기보다는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 질질 끌고 또 더디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죽음은요, 아름답고 달콤하고 평온하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죽음이 고통스럽고 은밀하고 또 피투성이처럼 잔인하고 추하게 다가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 너무 이르게 찾아온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왜 그 젊은이를, 왜 그 아름다운 사람을 우리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을 편하게 빨리 보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빨리 안 돌아가시고 고통 가운데 계속 병원에서 그 숨을 연명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볼 때 그것도 안타까워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피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의 기관 목사로 재직하시던 피터 마셜이라는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이 바그다드의 어떤 일화입니다. 재미있는 얘기예요. 동화 비슷한 얘기인데 한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바그다드의 어떤 한 상인이요, 그날 종을 시장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사오라 그랬겠죠. 근데 종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벌벌 떨면서 초조해하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기 시장 군중 속에서 제가 한 여인이 저를 콕 찔리길래 돌아봤더니
그 여인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란 여인이 나를 콕 찔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혼비백상을 해가지고 지금 도망을 왔는데, 주인님 저한테 말을 한 필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도망가야겠습니다. 그게 어디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사마라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아주 찾기도 어려운 곳이고 인적도 드문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죽음이 저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참 딱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종이 말을 타고 급하게 그 사마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나중에 이 상인이요, 시장터에 가서 군중 사이에 있는 그 죽음이란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은 오늘 우리 종에게 오늘 아침에 찾아와 가지고 위협적인 몸짓을 하면서 겁을 주었습니까? 라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겁준 적 없는데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놀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놀란 건 저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흠찔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놀랬느냐 하면, 이 죽음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를 이 바그다드에서 보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나는 그와 사마라에서 만나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동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 살려고 주인한테 얼른 와가지고 말을 빌려가지고 사마라로 갔는데, 지금 약속되어 있는 건 어디서 죽어요? 사마라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사마라에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사마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피하거나 도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해야 될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죽음이 찾아오게 될 때에 기뻐하고 춤춰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그래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 삶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마라에서 죽음을 만나든 아니면 동네에서 만나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시간에 죽음을 만나든 아니면 그게 질질 끌다가 만나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이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순간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진 영과 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 사마라에서 만날 그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은요,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기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안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보금자리를 삼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주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행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저희 주방에 가면 약뚜껑들이 잔뜩 있어요. 요거는 조인트, 뭡니까, 무릎 관절이 좋아지는 거, 요거는 뭐 호흡기 좋아지는 거, 요거 뭐 해가지고 종류별로 비타민도 있고 남성 비타민도 있고 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침마다 몇 알 드십니까? 여러분, 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연민과 끈끈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질긴 어떤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해서 좀 오래 살고 싶고 누리고 살고 싶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누리고 사는 것,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약 먹는 것보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오래 산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고 싶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른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도 날 수 있어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 죽음이 찾아온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 땅이 살기 힘드니까 지금 내 인생, 내가 목숨을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인생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다. 종지부를 찍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전 세계 자살 1위 국가.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대한민국이 자살 1위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애 가장 안 낳는 나라, 전 세계에서 결혼 제일 안 하는 나라, 가장 절망적인 나라, 대한민국. 이 절망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줄 수 없어요. 예. 주식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투자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소망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도 선택할 수 있고 따르지 않는 길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드림키즈 예배에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눈 말씀이에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너 자신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길 가운데 우리의 선택에 의해 영생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자기를 추구했습니다. 자기를 선택했어요. 내가 명성 얻는 것을 선택했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안 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늘 사울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질문해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도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주를 따를 것인가? 자신을 따를 것인가? 주를 따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고 사마라에서 죽음만 나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망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길,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다 예수님 알지 못하고 지옥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주어야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영생으로 초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주를 믿으리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만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매들,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시다. 그래서 그들도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절망에서 자유케 되고 참된 소망과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삶의 길이 주어져 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불순종의 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그 결국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보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지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사울처럼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이웃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만 그 행복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